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식으로 인사해 볼까요? 샬롬. 좀 이제 수준이 좀 높으면 마니시마, 마니시마 이렇게 합니다. 마니시마, 마니시마 하면 이제 무슨 소식이 들립니까? 뭐 이런 말이죠. 마니시마, 베세델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굳이 뭐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 지내셨습니까? 엊그저께는 정말 덥더라고요. 정말 더워서 밤에 몇 번을 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또 얼마나 시원하게 비가 내리는지. 그때 제가 차이나타운에 있었어요. 비가 막 쏟아질 때 거기서 짜장면 먹었는데 세상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롭지 않은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놓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 나에게 다가오는 일을 대처하느라고 정신없이 그저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인생이 힘들고 바쁘고 복잡하죠. 돈도 벌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남자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여자친구도 만들어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남들 하는 여행도 가야 되고 남들 보는 영화도 봐야 되고. 저도 여기 와서 영화를 2개를 봤습니다. 한국에 오면은 극장 가는 게 이제 저희들이 바라는 일과 중에 하나예요. 극장을 가자.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극장을 잘 못 가니까. 보니까 한국은 사람들이 서로 해야 되는 일들을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안 해도 되거든요. 안 해도 되는 일을 남들이 하기 때문에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바빠. 우르르 몰려다니고. 그런 그 유행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한국에 와서 저희가 가장 크게 느꼈던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외국은 이 사람이 해도 내가 싫으면 안 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런 머리를 하면 한국은 다 그런 머리예요. 며칠 전에 저희가 콘도를 갔어요. 평창 콘도를 갔는데 거기에 친구 목사님 아들, 딸이 같이 왔습니다. 남자애들 하는 그 머리 있죠? 요거. 요거 아주 신경 쓰느라고 애가 장난이 아니에요. 야, 샤워해라 그러니까 드라이기 있어요? 드라이기 없어. 샤워 안 해요. 드라이기 없어서 요거 안 되니까. 걔가 김정은이도 그 무서워한다는 중1입니다. 와, 걔가 웃는 거를 2박 3일 이틀 동안 있었는데 처음 봤어요. 그 무슨 차 앞에서 사진 찍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차 앞이라고 탁 찍는데 웃더라고. 야, 너 웃는 거 처음 봤다. 항상 진지해. 중2 인생이 뭐가 그렇게 진지할 게 많을지 모르겠는데 다 요 머리. 너무 획일화된 사회가 아닌가. 남들이 하는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십시오. 아멘.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남 하는 거 따라가다가 끝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지혜를 얻는 비결. 어떤 지혜를 얻는가? 그것도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정의를 하겠지만, 저는 이제 외국에 있으면서 제일 걱정되는 일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아프시거나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선교사들의 제일 큰 걱정이 그거예요. 갑자기 한국에서 새벽에 전화가 온다거나
카톡이 오면 아주 긴장을 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예상치 않은 다급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발에 불이 떨어지고 그러면 막 교회 달려와서 막 기도하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보고도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 달려가서 마지막으로 막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리미리 모여서 기도하자고 교회에서 광고를 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저축을 해놓으세요. 기도를 저축을 해놓으면 여러분들 앞에 일어나는 그런 다급한 일들이 다급한 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유 있게 대처할 수가 있고 그것을 여유 있게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받아서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어떤 일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우리는 능동적으로 의연하게 잘 대처해서 부드럽게 일들을 넘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때를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 때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나오죠. 우리가 만일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가 돼서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네. 주님이 주시는 그 일을 의연하게 잘 대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본문에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처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들러리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10명의 처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순간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것이 인생의 아이러니 중에 하나예요. 정말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그 중요한 순간을 잘 받고 그것을 정말 소중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 절반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명의 신랑을 맞으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일입니다. 나는 다 천국에 들어가겠지?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셔요? 네. 어허. 자, 주님이 오시면 다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러시면 안 돼요. 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중에도 어떤 사람은 들어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10명 중에도 반은 들어가고 반은 못 들어갔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던 5명의 처녀들은 참 안쓰럽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비유의 주인공이 그 어리석은 처녀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본문에 제일 많이 묘사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5명이잖아요. 지혜로운 여인들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지혜로운 처녀들과 동일하게 신부의 부탁을 받고 신부를 데리러 올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들뜬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았고 급기야는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외침을 듣게 되고 허둥지둥 일어나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자신들이 준비해온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안쓰러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보게 되고 자신들에게 기름이 없다는 것을 그 순간이 돼서야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별도의 기름 그릇을 갖고 있다는 것을 봐서 자신들에게 여분의 기름이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녀들은 그 순간이 되어서야 깨닫고 당황하게 되었고 다급해졌습니다. 식은땀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 있죠? 갑자기 잠을 자다가 확 놀라서 깼어요. 시험인데 자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다급합니까? 그죠? 어이구 준비를 안 했는데 바로 시험인 거예요. 막 긴장해가지고 일어나서 막 초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초치기 잘했습니다. 그때 그 다급함이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더 생생하게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신들 앞에 닥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해결을 해야 될지 머릿속으로 막 여러 가지 상황을 그려가면서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로운 여인들에게서 기름을 얻자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는 그애들에게 다가가서 기름을 구걸합니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연장을 해서 혼인잔치에 가보겠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이죠. 급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참 지혜로워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어차피 니나네나 쓰기 부족하니까 네가 빨리 가서 사오는 게 낫겠다. 그죠? 지혜롭죠? 여러분들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참 냉정해요. 그죠? 지혜로운 사람은 냉정해요. 예. 좀 주면 안 됐을까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제안을 딱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어리석어요? 그리고는 막 이제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늦은 밤에 기름 가게가 모두 닫혀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나가서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나갔습니다. 좀 더 빨리 구해야 신랑의 행렬을 따라갈 수 있다는 급한 마음으로 서둘러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침 가게가 열려 있었는지 아니면 문을 두드려서 주인을 깨워서 기름을 구했는지 그리고 나서 그들은 신랑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그네들이 신랑의 집에 부지런히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은 이미 도착했고 문을 걸어 잠갔고 혼인잔치는 시작이 됐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그들은 신랑과 함께 오지 않은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이 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애써 기름을 구해왔건만 이렇게 서운하게 문을 잠궈버리다니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쳤지만 그러나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참 비정한 그런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달려왔건만 조금 늦었다고 자신들을 내치는 신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이 옳았습니까? 아니면 그 문을 끝까지 안 열어주는 것이 합당했을까요? 이게 정으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면 끝인 거예요. 그 문은 사정없이 닫혀버리고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난 너 몰라! 이런 거예요. 나는 주님을 알고 주님은 나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나를 난 너 몰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난 뭐 몰라. 그럼 문 닫혀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7일) 동안 이어지는 혼인잔치에 그들은 영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다려왔던 혼인잔치, 모르겠어요. 저는 남자라 그런지 혼인잔치가 그렇게 가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 여인들은 혼인잔치에 그렇게 참여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소망이었던 순간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이 어리석은 여인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 오버랩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저런 어리석은 여인이 아닌가?
온통 내 신경은 다른 데 있어. 온통 내 신경은 신랑을 맞이하고 그것을 안내하고 그 안내할 때 사용하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일에 있지 않고 내 신경은 온통 다른 데 있어요.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허둥지둥 대고 달려가서 보는데 기름을 없고 이 다급한 이 마음.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데 집중하지 못하고 온통 다른 데 신경 쓰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좀 잘 알면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처음에 딱 보면서 본문이 뭐 되게 이야기가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가볍게 이 본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몇 가지 오해가 있어요. 첫째, 이 처녀는, 이 10명의 처녀는 신랑과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는 이 열처녀가 신랑과 결혼하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근데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열처녀는 등불을 밝히는 일을 하는 들러리가 되기 위해서 신부에게 요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신부의 친구들이 이 일을 감당한다 그래요. 여러분,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 비유에는 신부가 안 나와요. 그죠? 결혼잔치의 꽃이 누굽니까? 신부잖아요. 제일 아름답게 단장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잔치 갈 때는 신부보다 멋있게 하고 가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네. 신부가 이 이야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 들러리들만 등장합니다. 근데 그 들러리 중에서도 이 어리석은 들러리 5명이 오늘 비유의 주인공으로 보인다는 거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 비유 앞뒤에 비슷한 비유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 3가지 비유가 마치 쌍인 것처럼 등장한다는 거예요. 앞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24장 45절에서 51절 보십시오. 여기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 집에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그 집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그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25장 우리 본문 뒤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25장 14절입니다.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이.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몇 달란트예요?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그 다음에 1달란트.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와서 다시 그 종들을 불러놓고 자, 이제 정산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는 것은 24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51절 보십시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받는 벌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또 25장 30절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그것을 다시 꺼내서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죠? 똑같은 것이 첫 번째 비유 결론과 세 번째 비유 결론에 똑같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2개의 종과 주인 이 2개의 비유 사이에 들어있는 오늘 우리의 말씀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인이 없을 때 종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단지 이 비유에서는 처녀가 해야 할 일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일치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이 여인들은 신랑이 집으로 신부와 함께 가는 길을 비추어주는 그 일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와 그리고 그 신부와의 이 결혼 지참금 문제를 결정하는 지불하는
결정하고 지불하는 일에 있어서 시간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신랑은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들은 여분의 기름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 비유에 우리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주인과 신랑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점. 그렇죠? 두 번째, 하지만 주인과 신랑은 반드시 온다는 점. 세 번째, 주인과 신랑이 오기까지 종 또는 들러리 처녀들은 기다리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점. 넷째, 종과 처녀들에게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점. 다섯 번째, 이들 중에서 지혜로운 자들은 자신들이 지혜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고 그것을 실천했고 칭찬을 들었다는 점. 여섯 번째, 이 지혜는 공부를 많이 한다거나 연구를 많이 한다거나 실력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이런 공통점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에서처럼 주님의 재림이 기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들이 가졌던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지혜만 있다면 우리는 슬기롭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어리석은 여인처럼 되어서 당황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미리 잘 준비가 되어 있어서 지혜로운 종과 지혜로운 처녀가 되고 그리고 5달란트 이익을 남긴 종이 되어서 5달란트를 더 받고 지혜로운 들러리 처녀가 되어서 즐거운 혼인 예식에도 참여할 수가 있을 것일까요? 그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지혜는 주인의 마음을 가질 때 얻을 수 있다. 주인의 마음을 가질 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가질 때 얻을 수 있다. 종과 주인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의 차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지혜는 바로 내가 주인이라는 인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 하나하나를 책임지는 주인의식,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 하나를 책임지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므로,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므로, 이 교회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문제 없죠. 주인이 아니면 문제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그만이지,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왜 감당하고 내가 왜 그것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염려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잔소리하는 것 같죠? 근데 제가 아버지가 돼보니까 잔소리가 나와요. 내 딸이 걱정이 돼요. 정말 제가 길을 잘 건널까가 걱정이 돼요. 제 아버지가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길을 잘 건너가라. 길에 가면 차 조심해라. 제가 지금도 그래요. 오늘도 차 가지고 나왔는데 차 조심해라. 아버지가 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 알아요. 어떤 때는 귀찮잖아요. 그죠? 짜증나잖아요. 내가 한 살 먹은 애예요? 근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의 마음과 달라요. 주인의 마음은 종의 마음과 다릅니다. 종은 복잡한 일 신경 안 써요. 이 가게가 망해도 괜찮아요. 물론 망하면 또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책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의 의식, 그런 자식의 의식을 가지고서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종은 수동적입니다. 책임을 지려고 하질 않아요. 욕먹을 일을 절대로 안 합니다. 자신이 주체가 돼서 일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부담스러운 일을 맡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서는 해야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못하면 내일만 하면 그뿐이에요. 이 집이 망하고 흥하는 것은 주인의 책임이지 결코 종의 책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비유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지혜로운 종들 또 들러리들의 공통점은 모두 주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 비유에서 모두 칭찬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능동적으로 책임있게 감당할 때,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갈 때 그들은 칭찬받은 종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게 주실 몫을 내게 주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원래 유산은 돌아가신 후에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내 거 먼저 주십시오. 3분의 1 챙겨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다 쓰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밖에 나가서 자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자식이 제대로 먹구나 사나. 그 큰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큰 아들은 동생이 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 때 아버지는 나에게는 양새끼도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왜 저런 나쁜 놈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돈 다 쓰고 돌아온 저 녀석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날마다 기다리고 잔치를 해주십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나가서 기다리는 모습을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눈이 완전히 다 침물러져 있어요. 물론 연세 드시면 눈이 막 잘 안 떠지기도 하죠. 그러나 밖에 나가서 계속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떠지지도 않는 눈을 가지고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종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마음을 이해했다면 그렇게 살았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왜?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죠? 따라해 봅시다. 나는 아빠가 아니잖아. 네. 왜 나한테 아빠의 마음을 요구하십니까? 나는 아빠가 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만이 가지는 그 생각, 주인만이 가지는 그 책임의식. 여러분, 이거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능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가 좋고 나쁨의 차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은 어떻게의 문제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내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조금만 더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내게 맡겨진 상황을 살핀다면 우리는 누구나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지혜는 따라해 봅시다.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는 경각심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이 온다는 거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죠? 언제 올지 알려줬으면 누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올지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 날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변할 수 없는 그런 진리예요. 재밌는 것은 어떤 종들도, 이 들러리 처녀들도 신랑과 주인이 오기 전까지는 지혜로운 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지혜로운지 누가 어리석은지 몰라요? 몰라요. 그죠? 여러분 중에는 얘기하겠죠.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와야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와야 그것이 합당한 것이 준비됐는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의 실체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점 곤란해지죠. 미리 좀 알려주시면 좋으련만. 그럼 내가 잘 준비할 수 있으련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종말론적인 심판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대한 기대, 그리고 교회 개념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 24장의 인자의 재림, 또 24장 32절 이하의 무화과 나무의 교훈, 또 24장 36절에 44절을 보면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른다, 또 25장의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뭐 이런 인자의 재림,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재림, 그러나 반드시 그분은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 이것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자신의 삶이 드러나는 그 때가 온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그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능력과 물질과 재능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찾았고 방법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이 말씀 따라해 보실까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따라해 봅시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참 아이러니해요. 그렇죠?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깨어 있어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그날이 될지, 언제 그 시간이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비유는 단순히 깨어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깨어 있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깨어서 놀 수도 있잖아요.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비해야 된다. 내가 무엇을 예배해야 될까? 인자의 재림의 주리를 집중하고 기다리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지혜는 따라해 봅시다. 주인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얻을 수 있다. 내가 주인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잘못 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이고 이게 아니었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평소에 주인과 대화하고 주인의 마음을 잘 아는 종만이 주인이 집을 비웠을 때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인과 교제가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요즘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이 원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오셨을 때 내놔라 그러는데 엉뚱한 걸 내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깨어있고 아무리 준비를 해도 그것은 옳은 것을 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는 맨날 이게 헷갈리지. 이 교회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도 아니고 주님이 꿈꾸신 교회, 꿈꾸셨던 교회도 아니고 꿈꾸신 교회, 주님이 꿈꾸는 교회도 아니고 꿈꾸신 교회. 제가 헷갈리는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주님이 꿈꾸는 교회인가, 꿈꾸시는 교회인가, 꿈꾸실 교회인가, 꿈꾸시고 계시는 교회인가. 아주 난해한 이름을 가진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과 늘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늘 묵상을 하고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기도한다고 얘기하죠? 저도 기도합니다. 저는 뭐 버스 타고 가면서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을 집중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뭘 주시는지를 잘 묵상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이 나라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가정에, 내 직장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지혜로운 처녀들이, 그들이 지혜로 준비한 그 기름은 곧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나온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도 없다는 것이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너무나 잘하는 단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뭘 믿으세요? 예. 뭐 대충 아시겠죠?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이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에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보세요. 에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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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하시죠. 에무나. 에무나. 믿음은 에무나인데 에무나에서 온 단어가 아멘이에요. 에무나, 아멘. 그죠? 이 에무나란 말은 뭐냐면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 팔이 올라가니까 전쟁에 이기고, 모세 팔이 힘들어서 내려가니까 전쟁에서 패하잖아요. 그렇죠? 모세 팔이 하늘로 올려져서 종일토록 들려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 팔이 하늘로 올려져 있어서 내려오지 않음, 이 상태, 이것을 에무나라고. 여러분, 하늘로 팔 들고 있어 봐요. 얼마나 버티시겠어요? 예? 얼마나 버티시겠어요? 믿음은 버티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왜 인내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뜻을 내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결국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끝까지 서 있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팔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불신앙적인 자세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재림을 놀라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일찍 끝났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한국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종에게도 주셨죠. 들러리에게도 주셨죠. 달란트도 주셨죠.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도록 또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일을 이루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 열매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무엇이냐? 내 일이라고 하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이 내가 종으로 그저 수동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돼야 하고,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나에게서 그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때가 곧 온다는 것, 그러나 언제 올지 모른다는 이런 경각심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그 지혜를 얻으셔서 이 땅에서의 삶도 아름답게 사시고 또 주님 맡겨주신 그 일도 잘 감당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시대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인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이 역사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으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하나님 내가 주인 이 역사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경각심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약한 시대에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달란트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신부가 되리라.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주께 결단합시다. 하나님 사랑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가운데 순교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는 소리가 있어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아니 우리가 살아갈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시고 깨어 근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 인내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똑똑 하지 못한 제 자신이 좀 더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진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2박 3일인 것 같습니다. 기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알았고 되게 은혜 많이 받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할 때는 그냥 신나는 마음에 했는데 이번에 올 때는 정말 진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해서 정말 그 시간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항상 잊고 살던 주님을 다시 만나는 기회여서 너무 좋았고, 이번에 가족을 구원하겠다는 사명 갖고 돌아갑니다. 고3 마지막 수련회라 더욱더 기대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비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성경 읽기나 큐티 같은 게 좀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도 좀 하긴 했었는데, 지금이 마지막 때니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감사했고,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셔서 또 그 깨달음 가지고
또 세상 나가서 주님 복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저희가 변화시키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아이들도 변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능히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주님께 이기적으로 은혜만 바랐던 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저를 회복시켜 주심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찬양할 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 주위에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니 나를 예약하겠느냐? 열려라 예 바다 열려라. 해병대 박수 준비. 자, 어제 예배하고는 다르죠? 바다의 사나이 노래는 해변. 그거 바로 차려. 노래 하나 뭐 불러볼까? 뭐 불러보고 싶어? 너는 내 아들이라. 너 나 판만한 거야? 내가 네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 잠들었니? 학교 가야지. 일어나. 이불 더 뒤집었어요. 뭔 일? 이런 것은 뭐 해야 됩니까? 물을 부어가지고 막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만 생기면 교회 안 나와. 예수님보다도 남자친구가 더 좋고요, 여자친구가 더 좋거든.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꽃이잖아. 사랑하는 자기야, 일요일에 교회 가지 말고 나랑 같이 해수욕장 놀러 가면 안 돼? 이번에 오빠랑 같이 가려고 비키니 샀단 말이야. 아직 갈 거지? 하면요. 그런 남자 어떻게 할까요? 비키니? 수련회 와서도요, 이번에 누구 하나 걸리거나 메르스나 걸려라. 아내들이여,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오빠 없어요. 상상 속의 인물이야. 형제들이요, 이곳에 있는 자매들 굉장히 예뻐 보이죠? 그리고 이따 기도할 때 보세요. 자매가 아닙니다. 머리 풀어 헤치고요, 땀 냄새 쩔어 있습니다. 마스카라 다 지워졌습니다. 가짜 눈썹도 떨어져서 여기 붙어 있어요.
눈가에서 검정 국물이 질질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겠다고 두 손을 내밀고서 찾아옵니다. 형제님, 왜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의 세상에 조롱거리 비웃음거리가 돼야 되느냐?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왜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살아갈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성격하고 맞지 않는데 그래서 못하겠대. 하나님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내가 내 생명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내가 내 육체를 너무나 사랑해. 내가 너무 죄악을 사랑해. 세상과 타협하려고 그래요. 그런 내 모습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증거하는 일에 너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마라. 그 사명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가가지고 어린이들과 함께 얘들아 너희들 예수님 만나야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지. 너희 주모도 어린이들에게 너희들 예수 만나야지. 청년들에게도 예수님 만나야지.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영혼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좋겠습니다. 월드비전교회, 제자로교회, 천안동산교회, 아름다운교회, 주한대교회, 안산제자교회, 칭청중앙교회, 김포대학교회, 본장교회, 순창본향교회, 소명교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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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화이팅!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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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화이팅! 유스비전 화이팅! 왕대성아 총력을 치면서 하나님께 함성을 외쳐라. 왕대성아 힘차게 뛰면서 하나님께 즐거이 외쳐라. 주님은 보통케 하시고 굳게 하시네. 바로서네 바로 소리 울려 퍼진다. 바로 소리 울려 퍼진다. 하나님 보장에 모르신다. 시와 창비 시와 창비 실력
기억하겠느냐?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깨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주님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원하시는 순교자의 삶, 십자가의 삶,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온 선교사들과 이스라엘에 세워져 있는 한인 교회들과 아랍 교회들과 유대인 교회들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온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